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겠다.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성장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되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멋진 성장이요, 본이 되는 성장이요, 기본적인 성장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장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크게 읽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저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살면 가장 멋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수천 번, 수만 번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형상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7월 2일 날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준비인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 그래서 spiritual growing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spiritual growing보단 spiritual formation이 더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spiritual growing 하니까 무조건 그냥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억지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우리 모든 정말 성장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구조가, 형태가 다 잘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커야 하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잘 만들어져 있으면 저절로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그로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까. 근데 동행하며 살더라도 그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런 포메이션이 돼 있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포메이션이 되는데도 무조건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안에 살면 포메이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신성한 성품, 신성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게 되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사랑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막 거기에서 막 서로가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극복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처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지, 자기가 원해야지요. 원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렇게 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원해야 되는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잘 하면서 그 가운데서 잘 원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바라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마음과 눈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은,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하나님의 은혜대로 좀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왜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느냐? 포메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 이 구조와 또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곳에서 충만함이 나타나는 데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장성해져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그 자람과 충성과 풍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3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또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시냐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기 원함인데, 지금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은 저 무슨 말씀이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여서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불붙듯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조금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깊이하게 깨달아서 풍만하게 되면, 그러한 믿음 속에서는 어떠한 믿음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고맙게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쭉 한 점 보십시오. 그리고 13절입니까? 자, 13절 말씀에,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은 바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알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서
장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고 믿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장성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을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악함과 선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믿음이 자란 자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알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저렇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수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의 예수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예수가 되셔서 그 예수가 구세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이해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이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면 그 당시에 나사렛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별로 그 촌구석에 있는,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오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나를 뭐 전도하고 나에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나다나엘이 보는 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고, 네가 빌립이 믿는 예수지 하찮은 그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로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에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 그곳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저렇게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과 또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되어지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자꾸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커간다는 거죠. 자란다는 거죠. 사실 믿음이 있으면 변화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나 생명만 있으면 자랍니다. 근데 그 생명이 강하면 잘 자랍니다. 생명이 약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자라지만 생명만 강하면 잘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강한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생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막 그냥 불붙듯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지만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그러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나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그렇게 막 불붙듯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지금 계속해서 막 불붙듯 일어나는데 우리가 나약하게 살아가는 자들이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밖에서 나가서 사신다면 이 싼 옷에 금방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약 올리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부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근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접해지니까 하나님을 봐야 형상을 닮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요. 믿음을 갖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체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얼마큼 되면 저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다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근접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하나님과 가장 근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근접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교제하는, 물론 모세도 그랬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와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정말 지금 어떻게든지 귀하게 여겨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워놓고 당신이 뺏어가려고 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 억하심 정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정도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주었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컴플레인했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무조건 행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삭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그렇게 갈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있으시면 꼭 이기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가지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도록 장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여러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양을 우리가 그 모양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완전하게 신성을 가지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품성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품성이나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회복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회복해야 될 그런 성품이 과연 어떠한 성품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로부터 멀어졌다는, 항상 죄로부터 떨어져 사셨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또 죄인으로부터 예수님은 항상 멀어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5장 26절 보시면 대제사장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셨다는 것은 죄인처럼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에서 멀어지시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장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 죄로부터 좀 멀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보면 완전 지남철 좌석 같아요. 그죠? 저기에서 죄에 대한 것이 오면 막 달려가요, 죄 쪽으로. 왜? 그것이 더 좋은 줄 알고. 근데 진정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죄로부터 좀 떨어지고 멀어지고 좀 이격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이 사랑의 습성. 예수님은 사실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자기의 목숨까지 걸으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셨을까? 저는 그것을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사랑에서 모든 어떠한 것도, 어떤 푸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되게 아주 너무 조속지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를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면 저절로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겸손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악에서 떠났다는, 쌓아놓은 것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쌓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부부들 부부싸움 하실 때 막 와이프나 남편이 싸납게 하시잖아요. 그럼 쌓아놓으면 안 돼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그 쌓아놓음은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 쌓아놓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악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그렇게 노력함, 그리고 차분함, 이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에서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열성적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어디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나, 또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딱 뒷짐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이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예?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이 나 피곤하다, 너희들 제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면 잘 되고 어떻게 성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듣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한 가지라도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에게는 그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믿음이 없이 세상에 그냥 아무 낙이 없이 그러한 삶을 사셨더라고 그래도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들으신부터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 안에서 좀 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루아침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